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늘 저번 시간에 하신 말씀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한 이유, 창조하신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드니라. 우리를 예수 이름 믿고 세상에서 이제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 돌리는 삶이 어디냐?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보면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 즉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이 광야는 교회인데, 우리도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면은, 교회 생활을 하는 거는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통해서 내 심령이 하나님 이 하늘인데, 즉 성전인데, 성전은 이 세상에 있어서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하늘나라가 되어가지고,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거하는 거고, 또 말씀만은 안 된다. 성령이 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만이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저번 시간까지 말씀.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이 말씀을 말씀 증거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냐? 하나님도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구약에서 계속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적으로 세상신을 섬겼습니다. 호세아서 보면은,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멜로 비유하고, 고멜과 호세아를, 부부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면서,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를 사랑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신, 예레미야서라든지 성경 전체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신, 특히 열왕기상 8장에 16장부터 보면 이세벨이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주의 종들은 남겨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다 죽여버리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고멜이 이방신을 사랑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 이방 사람들이 아들과 딸을 낳더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벌이 석대를 주고 다시 살아. 그러면 그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세상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삽니다. 핏값으로 사서 다시 안에 삼아줄 테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또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받는 이유는 뭡니까? 이 일용할 양식은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는데, 이 만나를 준 이유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즉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으면은 내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에 속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뭘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은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불순종하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목회자들,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교회 크게 해가지고 총회장 되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하나님 영혼 구원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이 산상수인데, 산상수는 누구에 줬느냐? 제자들이 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앉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나 가르쳐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반드시 깨닫게 하고, 일용할 양식인 말씀을 가르쳐주고,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앞으로 예수님이 가시면은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증인이 되야 될 것인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도 성령께서 택하신 주의 종들을 택해서 주의 종들을 연단하시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스스로도 증거받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먼저 깨닫고 그렇게 해야만이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원수와 칸마귀 사탄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세상인데 마귀의 세상 주관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이를 하는 것 중에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구약에서 말씀으로 계속 계셨고 이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 구약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사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마귀에 속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죄사선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줬다고 말이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로 그러겠죠. 너희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죽음,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를 하는데 우리는 이웃에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그렇게 합니다. 야, 너희들은 애굽에서 애굽신을 따라 살고 세상에서 세상신을 따라 살았는데 광야로 나오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나서 너희들이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잡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언약을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은 이 언약의 말씀은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 가지고 언약을 하는데 언약의 말씀 광야에 나와야 준다. 교회에 나와야 주니까 애굽에서는 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주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안식일 날 왜 안식일을 줬습니까? 첫째 계명에서 언약은 십계명인데 십계명 두 돌판이 기록하는 것인데 첫째 돌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죄인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양에게 우리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이 피를 흘려야만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데 레위기 17장에 그럼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내 죄를 양에게 증거하고 안수해서 증거하고 내 대신 양이 죽는다. 그것이 실제로 오셔서 죽은 분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죄를 지면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또 죄를 지면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 중에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피 흘리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이웃의 죄를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 잠깐 쭉 읽어나가면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주여 7번까지 오리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국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건데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인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 같으니 지금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결산할 때 우린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결산합니다. 너희가 이웃을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이 7번 사같이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은 우리는 잘못했다고만 하면 말씀 보고 내 죄가 들어가서 잘못했다고만 하면 용서해 주는데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가면서 이 10,000달란트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60조라는 거예요. 60조라 그랬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갚지 못할 돈, 즉 다시 말하면 갚지 못할 돈은 뭡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목숨을 빚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숨을 빚져서 그래도 예수님이 목숨을 빚지가 할 정도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빚을 탕감해 줬더니 그 말입니다. 갚을 것이 있는지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러니까 네 목숨을 갚게 하라 그 말입니다. 갚지 못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되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그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놓아 보내는데 즉 다시 우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탕감해 준다 그 말입니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네론 자기는 10,000달란트를 예수님께 빚져가 하나님께 빚져서 목숨을 구속받았으면서 목숨보다 더 귀한 돈보다 더 귀한 이웃에게 돈 100데나리온 빚진 거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주라 갚으라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더라 그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여기어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죽어서 영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 세상에 살 때에 결산을 하는데 네가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이 결산한다는 거죠.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이 악한 종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하나님께 목숨을 비쳤으면서 이웃에게 백대나를 비쳤다고 용서 안 해가지고 옥졸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32절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다 탄 거야. 1만 달란트 네가 갚을 수 없는 거, 즉 목숨 빚진 거 내가 탕감해 줬더니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긴 것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목숨 바쳐서 구원해가지고 목숨을 살렸으니까 너는 이웃에게 돈 조금 하고 또 싸움질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 법정에 가지 말고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죄되게 넘기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아멘. 무릇 지킬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생명이 근원이 일선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빼앗기는 마귀는 뺏어가니까 미혹해서 뺏어가니까 지켜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용서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살지 못해 죄를 지면 하나님 용서를 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나를 살려줬으니까 너희들도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예가 마태복음 18장에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목숨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다시 목숨 다시 찾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 뭡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 하나님 말씀을 매일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죄를 사선 사망이 돼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으니까 잘못되면 용서하니까 네가 이웃이 잘못했다고 용서 빌면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합시다.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한 것이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용서하고 화목하기는 직책을 받아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화목하기는 직책을 받아 하나님 아들이라 일컫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